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려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강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소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6, 7살 때에는 이 소녀는 흥이 많아서 친구들과 세숫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어스름할 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소녀는 커서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가본 것이 전부인 그 소녀에게 교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심지어 재미도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교회를 출석한 것은 첫째는 평소에 지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교회에 빠지면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썰렁한 개그와 쉽게 전해주는 말씀에 점차 설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예배 시간에 늘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소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그 소녀는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유경 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는 저를 장황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장황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된 김유경. 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곧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왕궁의 궁중에 있는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예언은 민족의 사기를 꺾었고 바벨론의 명공을 견뎌내고자 애쓰던 왕을 모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화를 내면서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입장에서도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6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다벨이 땅을 팔러 예레미야에게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듯이 사람들이 유다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사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사촌 하나벨이 땅을 팔려고 한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혹은 바벨론 군대의 압박에 의해서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촌으로부터 17세겔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4일 품삯. 그러므로 건강한 노동자의 68일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환산했을 때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하면은 68만 원,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 큰 땅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입장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집을 팔려고 다들 내놓아서 집값이 많이 내려갔던 경험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4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니함이로라. 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확실히 되찾는다는 사실을 자기 동족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사촌 하나멜로부터 땅을 산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웃을 상황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인간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꽃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뛰어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분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가족과 친구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책량에 크시며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예레미야 32장 21절 어떻게 주관하는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예레미야 3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심지어 자식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따라 죄를 짓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만물이 살고 죽는 일, 행복하고 불행한 일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봐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아주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하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땅을 사라 했지만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요 라는 의미죠. 마치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는 능력이 많지, 돈이 많지요, 그러니까 내 장난감 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요? 라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해서 조금 유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천식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프랭클린한테 얘기해 줍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란다.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히 운이 나빠서 일어나길까요? 모든 희로애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오늘 이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이 못 살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차마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